할렐루야. 주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과 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영원히 변치 않으셔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이날 아침 우리를 주님께로 불러 모아 주셔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주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어떻게 더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2장 1절을 읽으면서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러므로 라는 말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이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바로 1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두고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1장 23절부터 25절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것이라. 아멘. 성령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신자와 교회들이 받은 복음을 통해서 그들은 이 세상의 실상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의 것들이 당장에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어떤 면에서는 영원히 쇠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든든하고 단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또 하나님의 경륜에서 보면 그것들은 마치 방금 우리가 읽었던 23절부터 25절이 말하는 것처럼 풀과 같고 또 꽃과 같아서 때가 이르면 시들고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임을 말씀하시고 복음이 가르치시는 진리야말로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진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안 만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주목할 만한 것은 23절의 말씀 중에 있는 것인데 바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실상을 보게 되었는가? 그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만 현혹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또 장래에 이르게 될 실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난 마음을 가지고 또 다시 태어난 눈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 귀를 가지고 그리고 다시 태어난 손과 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여전히 변함없는 내 자신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순간 우리는 새롭게 되었다. 전혀 다른 피조물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담처럼 장성한 사람으로 거듭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즉시 우리의 모든 어떤 습관이라든가 우리의 가치관이 180도로 변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정말 오랫동안 끊지 못했던 악습들을 끊는 정말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모습과 별다른 모습으로,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과연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거듭났을 때, 새롭게 태어났을 때 아담처럼 장성한분량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치 갓난아이가 생명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니요. 이 말은 모두 다 거듭나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나름대로 어떤 그 성숙함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네. 갓 입교한 사람,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의 그 성숙함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왔던 신자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수준에 있어서 성숙함에 있어서 온전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지적하면서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고자 한다면 그 신앙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사역을 통하여서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러한 나는 앞으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가끔 텔레비전을 보게 되다 보면 이렇게 광고를 보는데 그 중에 흥미로운 광고들이 있지만 어떤 광고를 보니까 아이가 키가 자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약을 먹으면 키가 커질 수 있다고, 보충제를 먹으면 키가 커질 수 있다라면서 광고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가 자라는 것은 그 키가 나이에 맞게 연령에 맞게 무럭무럭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또 실제적으로 그 아이 또한 나는 정말 키가 자라고 싶다, 성장하고 싶다, 성숙해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제 거듭났으니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으니 나는 이 생명을 가지고 자라나야 되겠다, 성장해야 되겠다, 성숙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더 깊이 알아가야 되겠고 이 세상의 실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야 되겠고 그래서 나를 둘러싼 이 모든 상황들의 마지막 결국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되겠고 내가 부딪히고 만나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 고난과 환난과 때로는 형통함과 부유함과 이 모든 것들의 의미가 무엇이며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며 또 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알아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바로 그러한 성장을 촉구하고 있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실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니라. 여기 보게 되면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 어린아이의 모습이 등장하죠.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어린아이인데 바울 사도는 말하는 것이죠. 15절을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 그대로 그 상황에 놓여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온갖 부문의 풍조에 밀려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변함없이 신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정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사람,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라가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12절로 13절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신자와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엄중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 보면 성령을 통한 안타까운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지각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고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성숙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복음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여서 그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신자와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영적인 애늙은이로 있는 그런 신자와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신자와 교회는 자라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며 그 마음속에 자라기를 열망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자라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정말 영적으로 성숙하고 싶다. 더 장성한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달아 알고 싶다.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을 좀 더 헤아리고 싶다. 그런 간절한 마음과 그런 열망들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들을 알아갈 수가 있을까 고민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을 따라 헌신하게 하고 달려가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이제는 너무나도 마치 다 배운 것처럼 더 이상의 은혜가 필요 없는 것처럼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넉넉하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상황, 이 형편에 만족하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그렇게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이 한번 돌아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 냉정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에 비하여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교회에 비춰서 어느 정도의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부단히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헌신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자라나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갓난아기로 자리매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갓난아기의 자리에서 두 발로 일어설 줄 알고 또 이제는 뛰어갈 줄 알고 달려갈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자세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로 버리라는 명령과 사모하라는 명령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이 베드로서를 통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이 1절로 2절의 말씀, 이 두 가지 명령이 얼마나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1절이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면서 이미 우리가 읽었던 1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신 하나님이 새롭게 알게 해주신 세상의 실상을 알았은즉 바로 이 두 가지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권면이 시작되는 만큼 또 이 권면이 마무리되어지는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이 명령을 따라야 될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뭐뭐하였으면 그리하라 라고 이 번역된 접속사 A는 이 문자적으로는 만일 뭐뭇이라면 이라고 해서 어떤 불확실한 일에 대한 가정이나 의심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뭐뭇 인증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3절의 말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은즉 이라고 이렇게 아주 강조하고 단언하면서 우리가 1절과 2절의 말씀을 반드시 순종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3절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명령을 둘러싸고 처음부터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에서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될 것을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흥미로운 것은 3절 말씀에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라고 말할 때 이 주의 인자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라고 먼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다른 데 멀리 갈 필요가 아니라 없이 1장에서 이미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 그 사실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살펴보면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1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의 인자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미 성령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한 1장을 통해 풍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장 3절로 4절 자, 주의 깊게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의 많으신 불쌍여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이 나게 하사. 우리가 거듭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어떤 가능성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오래 해오지만 그 오래 해오는 세월 속에서 우리에게 늘 그 고민과 참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왜 이것밖에 안 되는 나를 사랑하실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그렇게 많은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많은 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서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모자라기 짝이 없는 베풀으신 은혜에 비하여 볼 때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부족한 이런 나를 왜 사랑하시는가?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대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1절로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거듭나게 된 것이 무엇이었더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의 불쌍히 여기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거듭남은 놀랍게도 단순히 생명의 거듭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생명과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을 또 3절과 4절과 5절이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쎄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다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는 너희에게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심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때로 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아니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야? 라는 그런 의심이 들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또 그러한 말들을 많이 듣지만 신실한 주의 말씀을 말합니다.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권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멸하지 않을 유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고, 그 산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이죠. 이러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3절이 말하는 주의 인자하심인 것이죠. 또 18절로 21절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서 값을 대신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나를 위해서 흘려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나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서 주님이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의심만기 짝이 없는 그런 나를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나를 위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든든히 의지하는 그 뒷배경이 내 자신이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둔 자가 되게 되었다고 이 18절로 21절도 주의 인자심의 풍성함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 읽었었지만 23절로 25절을 보게 되면 바로 그것인 거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우리가 새로 태어나게 된 것,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된 것,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계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이제 가을을 맞이하면서 그 여름에 예뻤던 꽃들이 시들어져서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아름답지만 영원히 가지는 못하는 것이죠. 계절을 따라서 꽃이 피었다가 새하얘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그리고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될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것이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달아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약함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손잡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주의 은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되 우리를 새로운 생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하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복락을 누릴 소망을 갖게 하신 그 은혜,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주님의 인자하신 것이죠. 시편 34편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죠?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이미 맛본 사람들입니다. 이미 맛본 사람들. 그리고 더욱더 맛을 보게 되는 사람들. 시인이 말했던 그 복을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 맛을 보고 있고 그 복을 누리게 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바로 그것이 오늘 이 2장 2절과 2절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특별히 2절을 보시게 되면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버려야 될 것과 사모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버려둔다, 버린다 이 말은 이제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는데 버리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버린다는 것은 제쳐둔다 아니면 떨어뜨려 놓는다는 게 있습니다. 어떤 내 앞에 어떤 그 장애물이 있을 때 가만히 놔둔가 제쳐놓고 아니면 내 옆에 무엇이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떨어뜨려 놓고 더 말하면 어떤 사람이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벗어버리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고 좀 더 영적인 영역, 신앙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이전에 죄된 삶을 제하여버리는 버려버리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너희는 이러한 것들을 버리라 라는 성경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갈라디아, 아시아, 또 본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본에 있는 신자들은 아직은 그것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이미 그들이 이것을 버려버린 상태란다면 이런 권면이 필요 없을 텐데 이런 권면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신자와 교회들이 여전히 이러한 것들을 지니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자가 되는 지금에 이르러서도 그것들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져서 때로 아예 그냥 그것이 어떤 특별하게 정말 막 악취가 나고 보기 흉해서 이제는 내가 이걸 버려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있어가지고 버려야 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이것이 나쁜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이 우리는 괜찮은 거라고 내게 특별히 없어져야 될 필요성은 못 느끼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반드시 버려야 될 것들로 보여지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절에서 말하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비춰보면 제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그렇죠? 여기서 모든 악독이라는 말은 파상칸키아인데 악독이라는 말은 단순한 악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해치려고 하는 아주 의도적인 마음속에 그러한 계획들, 생각들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 여기서 모든 기만에서 기만이라는 것은 개역 한글판에는 게휼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인데 믿기 혹은 덫, 올가미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무엇을 속이는가, 의도적으로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외식이라고 번역된 헤포크리세이스라는 헬라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위선을 말하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배우가 마치 자기에게 주어진 배역을 연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여기서 시기라고 번역된 푸도노스라는 헬라어는 비교의식이나 열등감에서 나오는 행동을 말합니다. 타인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참지 못하고 해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비방하는 말, 여기서 비방하는 말이라는 카타랄리오스라는 헬라어 말은 온갖 종류의 중상모략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
악담을 말합니다.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늘 베드로전서를 갖고 있는 신자와 교회들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들을 더 이상 용납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버려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령께서도 저에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우리 등대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자신을 엎드려 꿇어 살펴볼 때 이러한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비추어서 혹여라도 내 안에 이러한 것이 있지 않는가라고 돌아볼 때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경계해야 되고 두려워야 되고, 이것은 마땅히 내게서 없어져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버려야 된다. 특별히 모든 악독과 모든 비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속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주님의 기이한 명령의 말에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러한 것들 우리 안에 존재해서는 안 되고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싸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그것을 별로 싫어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아니면 혹시라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안에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한두 번 겪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참 악독한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속이고 어떻게 기만하는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가장해서 외식하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그렇게도 시기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도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말을, 험담을, 흠을 그렇게도 잡는지, 그런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죠. 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서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그 대상이 나와 거리가 멀고 나와 원수된 사람, 나이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때때로는 나와 마음을 나눈 사람,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마저 때때로 그렇게 험담을 하고 악한 말을 내뱉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고 할 때, 오늘 성령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가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속에서 사라져야 될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는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듯 버려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취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사모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읽어볼까요? 가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특별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2절 말씀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뭔가 모자라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언급했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그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오묘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구원에 있어서도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1장 5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지만, 1장 9절을 가보게 되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런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런 맥락에서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한다는 말씀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니면 구원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라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이 구원에 걸맞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께서는 갓난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할 수 있죠. 먼저 그러면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전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렇죠? 이 단초를 제공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보면 바로 유대인들이 지니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 용법이기도 한데 유대인들은 토라, 다시 말하면 율법을 젖에 비유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젖을 먹으며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율법을 먹음으로써 영혼을 먹이며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 먹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용법에서 또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하실 때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전하시느냐? 에스겔서 2장 8절부터 3장 3절까지 비록 긴 내용이지만 이 구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을 합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퍼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기 책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내가 이르는 말을 듣고 패역한 족속까지 패역하지 말고 너의 입을 벌려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그런데 에스겔이 보니까 두루마기가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3장 1절을 가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인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바로 그러한 개념 속에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특별히 이제 두 번째 단초를 보게 되면 본문의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 젖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순전하고 신령한이라고 하는데 이 순전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돌론이라는 말인데 정직한, 진짜, 또 섞인 것이 없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지닌 아돌로스의 목적격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1절에서 기만이라고 우리가 번역한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돌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돌로스라는 단어에 부정접두사인 아를 붙여서 아돌로스 이 단어가 나오고 이 단어의 뜻이 바로 정직한, 진짜에 섞인 것이 없는 이라는 뜻. 그래서 실은 이 2절에서 등장하는 순전하고 라는 말은 실은 1절에 등장하는 기만이라는 것과 대립되어지는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또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특별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순전한가라는 것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잠언 30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기만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뭐냐? 그 사람을 기만하게 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순전한 것, 정직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정직한 것이 뭐냐? 사람을 하여금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순전하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신령한이라고 번역된 이 로기콘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의미에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령하다, 영적으로다, 영적이다 라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 적합하다라는 그런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런 보다 더 좀 객관적인 의미로도 번역될 수가 있는 형용사 로기코스의 목적격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할 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이성적으로 또 우리의 어떤 논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데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과 관련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이라. 바로 그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이렇게도 혼란스럽습니까? 그릇되어지고 있습니까? 격기로 가고 있습니까? 왜 썩어질 길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새할 길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까닭이죠.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진리를 알지 못한 까닭인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이 시장은 안타까운 세상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성령님께서는 이 순정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갓난아기가 그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갓난아기에 있어서 젖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어진 생명을 연장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양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젖을 빠는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다 보면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끔씩 아이들의 이마에 땀이 쭉 흐르는 것을 보입니다. 젖을 빠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이 아이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젖을 빠는 것입니다. 땀이 나도 그렇게 젖을 빠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와 같은 것이죠. 갓난아기가 살기 위하여서 오직 이것만이 내가 살기 있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젖을 빠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주시는 자유함과 능력과 부유함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이 수많은 삶의 무거운 짐들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고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안이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저 환하고 맑게 펼쳐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확실히 바라보고 말미암아 어쩌면 안개와 같은 이 길을 두려운 가운데 아니고 담대한 마음과 용기를 가지고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말씀에서 하신 것처럼 주의 인자심을 맛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악한 마음이나 사람을 기만하는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 없도록 해야 되며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그렇게 세워가야 된다고 성령께서는 가르치고 계십니다. 혹이라도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이 존재한다면 과감하게 버림으로써 우리 안에 허락하신 형제 사랑과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릴 만큼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귀신 하나를 내어줬는데 여전히 그것이 비어있으니까 나중에는 더 험한 귀신들이 와서 그 사람의 영혼을 잠식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의 이 많은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단히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큼 또한 부단히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교훈으로 채워가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우리가 조금씩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져 가는 가운데 그 진리로 말미암아 갓난아기에서 어린아이, 어린아이에서 청년, 청년에서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되는가 싶었더니 갓난아이가 될 때가 있고, 청소년이 되는가 싶었더니 어린아이가 될 때, 어린아이로 전락한 우리 모습을 볼 때, 장성한 사람이 되었는가 했더니 웬걸 갓난아기가 똑같은 모습을 어느 사이인가 이렇게 뒤로 굴러떨어져 있는 우리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모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전도서 5장 1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와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린 것보다 나으니 그들의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보다 올바른 신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악을 깨닫게 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새롭게 하신 한 주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이나 혹은 우리의 이웃과 우리 공동체를 향하는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채워서 이왕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금이라도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기 원하시는 신자와 교회됨을 이루는 저와 우리 등대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또 세상 사람과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있고 내가 이 세상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실 그날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긍휼을 허락하셔서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 내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 베풀어진 은혜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열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될,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을 내 자신 안에서나 우리 가정 안에서나 우리 직장과 우리 교회 안에서나 용납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명령하시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이와 같이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으로 채워나가고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오래된 참이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의 터전이 참으로 쇠약해지기 짝이 없는데 주여 오늘도 우리의 이 연약함을 하감하셔서 주의 위로와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된 날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도록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인자심을 맛본 사람답게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내 행동에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기로 작정하고 주의 말씀을 순전하고 신령한 주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사모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세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